어제 우리가 복음을 알기 위해서는 죄에 대해서 바르게 깨달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어제 죄에 대해서 총론을 다루었는데, 죄는 세 방면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늘에 우리가 알든 모르든 죄의 기록이 하나님 앞에 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알면 그 죄의 기록이 우리의 양심으로 들어와서 양심이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참소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너무너무 불안합니다. 호화궁궐에 살아도 산의 진미를 먹어도 많은 것을 소유해도 마음이 불안하면 그 모든 것들이 불편하고 힘듭니다. 힘이 아니라 짐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죄는 우리의 육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는 하나님 앞에는 죄의 기록이 있고요, 우리 양심 안에는 죄의 참소가 있고, 그리고 우리 육체 안에는 죄의 권능이 있습니다. 이게 죄의 세 방면입니다. 이것 때문에 사는 동안에는 늘 불안하고 죽어서는 지옥 가고 그렇게 됩니다. 네,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런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한데 하나님이 그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근데 이런 구원, 가만히 생각하면 죽도록 불안하도록 내버려둬도 괜찮고 지옥 가도 내버려둬도 괜찮은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근데 이 구원은 우리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은 인간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구원이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까? 왜 구원이 하나님께 시작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이 이루어진 이유, 그것은 사람에게는 죄의 세 방면, 죄가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죄인인데,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은 구원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은 하나님이 공급자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없으면 구원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죄인이고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우리는 구원이 필요하고 하나님은 공급자, 사랑을 공급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이 딱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마음의 즐거움, 기쁨, 이 구원이 있고요, 죽어서는 천국 가는 이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이 구원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변화가 없고 환경도 변화가 없을 수 있습니다. 더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며칠 전에 그 중국의 인터넷 대상 알리바바 그 주인 마윈이 이야기했던 것들을 몇 가지 본 게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늘도 상황이 안 좋고 내일은 더 안 좋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 사람이 저걸 어디서 얻었나 싶다. 근데 좋아질 거다, 모레는 좋아질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늘도 안 좋을 수 있고 내일도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구원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 이 기쁨이 솟아나도록, 속에서 솟아나는 생수가 있을 수 있도록 이 사순절 기간이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죄의 세 방면이 있고요, 또 하나님의 사랑에도 세 방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있고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에 사랑을 표현한 게 있습니다. 그 본질과 대상과 그리고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는데 대상도 없고, 대상은 있는데 말만 하고 표시가 없으면 이거 아무것도 아닌, 이 세 가지가 하나님께 완벽하게 갖추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세 방면에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은 본성이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을 다시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될 게, 사랑 안에, 사랑하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본성인데요, 이 신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계시, 그냥 우리가 생각해서 공부해서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윤 장로님 기도해 주시니까 깨닫게 하는 거, 이게 계시입니다. 이 계시를 알면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습니다. 몸이 아파도 하나님 괜찮습니다. 가난해도 하나님 배부릅니다.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계시의 능력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가장 큰 계시는 넘버 1, 내가 죄인이다라는 사실. 넘버 2, 내가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이걸 아는 게 가장 큰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이 계시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계시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하고요,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에 대한 관념이 있습니다. 근데 그 생각이나 그 관념이 다 우상인데, 대체로 하나님은 흉악하고 무서운 분으로, 매우 엄격한 분으로,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찝어내가지고 혼내시는 분으로 그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죄인의 특징입니다. 근데 잘못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계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동사를 사용해서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형용사를 사용해서 사랑하시는 하나님, 혹은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이것도 아닙니다. 그럼 뭐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명사 형태입니다. 동사 형태로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이 말 속에는, 그 이면에는 하나님은 미워하십니다, 이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동사 형태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의미가 아닙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혹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는 형용사 형태도 아니에요. 이 말 속의 이면에는 하나님은 미워하실 수 있다, 미워하시는 하나님이다, 증오하시는, 싫어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표현이 그 속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동사 형태도 아니고요, 형용사 형태도 아니고요, 맞기도 맞죠. 파편적으로 맞기도 맞는데, 온전한 의미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의미는 명사 형태입니다. 다른 어떤 여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밖에 할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게 하나님은 명사 형태의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가 죄인이라면, 정말로 어제 아래 지나간 시절에 너무너무 흉악한 죄를 지었습니다. 이거 알면은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 그런 죄를 지었고, 하나님도 생각해 보면 분명히 나를 싫어할 거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나를 사랑하실까, 걱정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선행을 하기도 하고요, 금식을 하기도 하고, 열심히 예배를 드리게, 종교 생활을 하기도 하고, 열심히 사회생활, 선한 생활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명사 형태의 계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해도, 사회생활을 선하게 열심히 해도 우리가 지은 죄는 없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기록된 그 죄는
그리고 그걸 알 때 우리 양심 속에서 양심이 참소해서 우리 마음을 불안하게 하는 것을 잠재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계시가 주어지면 우리가 쉴 수 있습니다. 사람은 죄인을 사랑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미워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인을 미워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사랑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사 형태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이처럼,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본성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본성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분이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나오는 것도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랑에는 대상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사랑에는 대상이 반드시, 삼위일체 하나님은 대상이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대상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저와 여러분을, 세상을 사랑합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격하시다라는, 가혹하게 대한다는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집에서 아버지에 대해서, 아버지와의 관계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왜곡되어 있을 수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께 고백했듯이 저는 아버지라는 소리를 한 번도 해보고 잘하지를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버지다,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 이 개념이 가지기가 사실은 지금도 낯설어요. 지금도 참 낯설어요. 네. 근데 사실은 교회를 들어와서 장로님이, 집사님이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이시구나, 그걸 깨닫게 되었어요. 교인들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버지시구나, 내가 고아가 아니구나, 내가 실수해도 아버지가 덮어주시는구나, 이걸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범죄하여 우리 자신에 대해서 한탄할 수 있고요, 자신을 스스로 미워하고 한심스러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우리가 알든 모르든, 우리 아이들이 지가 실수를 해도 지가 알든 모르든 나는 저를 사랑하거든요.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세요. 저와 여러분의 범죄와 하나님의 사랑과는 무관합니다.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주의 얼굴빛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변하고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식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식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해도 하나님은 거기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본성을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의 범죄도, 우리의 변덕도, 우리의 사랑의 식음도 하나님의 그 사랑의 본성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태도도 바꿀 수 없고요,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대상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대상이에요. 바다 끝에 가 있을지라도,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저
음부에 자리를 펴고 앉아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세 번째로 사랑의 표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 그것은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확증하셨다는 것은 표시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하나님의 본성과 하나님이 사랑하는 대상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말로만 사랑하면 그건 사랑은 아니죠. 사랑한다고 해놔놓고 밥 한 그릇도 안 사주고 그러면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한다고 해놔놓고 하나님께 아무것도 드리지 않으면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가식입니다. 사랑한다고 해놔놓고 함께 커피도 안 마시고 뭘 주고 싶은 마음도 없으면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하면 다 줍니다. 시간도 주고 물질도 주고 몸도 주고 다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반드시 외적으로 표시가 되어야 됩니다. 몸이 아프면 움직이지 못하면 말이라도 합니다. 내가 당신 사랑합니다라고. 네. 말을 못하면요, 느낌이라도 있습니다. 느낌이라도.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고, 우리는 죄 때문에 심판받아야 되고요, 늘 불안하게 살아야 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데, 그 사랑이 필요한 그걸 딱 맞춰서 딱 필요하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독생자이십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저와 여러분의 필요를 모른 척 하실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배고프고 춥고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성경은 그게 너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게 아니다. 그게 필요한 게 아니다. 정말로 필요한 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관계를 회복하면 이거 그냥 주어지는 거죠. 고아는 아버지만 잘 만나면 다 채워지듯이,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죄가 제거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인을, 심판받아 지옥 가야 할 죄인, 늘 마음의 불안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늘의 평안을 주시고, 하늘의 평안, 필요한 것들을 그때그때마다 공급해 주세요. 돌아보면 진짜 작년에도 신기하게 살은 것 같아요. 저는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신기하게 살았고 늘 필요한 것들을 이것저것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근데 그게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이 죄의 세 방면을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죄의 세 방면,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지은 죄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다 지워주셨어. 양심이 더 이상 저와 여러분을 참소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기쁘게 살아야 됩니다. 평안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로 문제는 우리 육체 안에 있는 죄의 성인, 죄의 권능, 이것도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예수 안에 있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저 어떤 느낌이나 생각이나 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본질에, 그리고 그 대상에, 그리고 그 표현에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지고, 옷이 떨어진들 어떻습니까? 신발이 헤어진들 어떻습니까? 주님 괜찮습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인들, 그래서 정말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사랑할 수 없는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못 사랑하더라도 좀 괴로워하고 못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전도, 선교에 대한 부담이 있고, 이제는 더 이상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 살지 아니하는 그러한 우리 베다니 교회, 이 시카고 일대에 이런 교회가 있나, 그러한 교회 되면 좋겠습니다.